오늘 마가복음 14장에 나오는 향유를 주님의 머리에 부은 여인의 이야기를 통해서 예수님께 좋은 일이란 제목으로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우리 지난 6주간은 하나님의 약속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었고요. 이제 또 6주간 예배를 주제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이 시간을 통해서 진정으로 하나님을 예배하고 주님의 임재를 진정으로 갈망할 줄 아는 모든 동산권속들 되시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이 예배에 대한 설교를 하기 위해서 많은 설교를 듣고 책도 봤는데 한 목사님의 설교가 상당히 인상적이었습니다. 그 목사님은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예배를 드려요, 예배를 봐요. 예배는 내가 받는 거예요? 예수님이 받는 거예요? 예수님이 받는 거예요. 우리는 예배를 어떻게 하는 사람들이에요? 드리는 사람들이죠. 그런데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그 예배를 통해서 내가 은혜를 받았냐 안 받았냐를 기준으로 좋은 예배인가 안 좋은 예배인가를 구분한다는 거예요. 나 자신은 어떻게 주님께 진정으로 이 좋은 예배를 드렸는지는 판단하지도 않고 내가 이 은혜를 얼만큼 받았는지, 그래서 은혜를 받았으면 그건 좋은 예배고 내가 은혜를 안 받았으면 좋지 못한 예배고 이렇게 판단한다는 거예요. 맞는 말이죠. 그러면서 그 목사님께서 말씀하시는 건 뭐냐면, 그래서 예배는 드리는 거기 때문에 내가 얼마나 전심전력을 다해 주님께 찬양을 드렸는지, 기도를 드렸는지, 그것이 좋은 예배의 기준이지 설교를 잘 듣고 은혜 받았냐 안 받았냐는 그건 그 다음 문제라는 거예요. 저는 상당히 공감이 가더라고요. 우리는 내가 느끼는 감정을 생각했지만 예배를 받으시는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시니까, 우리 주님이 예배를 받으시는 거니까 예배를 받는 분 입장에서 생각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죠? 상당히 맞는 말인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그 말씀을 어떻게 잘 드릴 수 있을까 생각을 하다가 생각한 본문이 바로 마가복음 14장 1절에서 9절 말씀이에요. 오늘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기 이틀 전에 있었던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마지막 일주일을 놓고 본다면 수요일에 있었던 이야기입니다. 나병 환자 시몬의 집이고 동네는 베단이었어요. 마가복음이 총 16장으로 구성되어져 있는데요. 예수님의 공생애가 하기부터 그동안 3년간의 이야기가 11장에 담겨져 있고, 예수님의 마지막 이야기, 일주일 이야기가 마가복음 12장에서 16장까지에 기록되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마가복음을 쓴 마가는 예수님 3년 전체가 귀중하다고 생각한 거예요? 아니면 그것보다 조금 더 예수님의 마지막 일주일이 중요하다고 생각했을까요? 마지막 일주일이 조금 더 중요하다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이게 내용이 다르고 글의 디테일이 달라요. 그 마가복음의 초점은 바로 예수님의 마지막 일주일에 맞춰져 있던 건데, 아주 자세하게 마지막 일주일을 다루는데 그 일주일 중에 수요일에 있었던 이야기. 화요일 날 무슨 일이 있었느냐? 예수님이 예루살렘의 대제사장들, 서기관들, 사두개인들과 논쟁을 벌입니다. 그 논쟁의 주제가 5가지였는데 무엇이었냐면 예수님의 권위에 대해서 논쟁을 해요. 그리고 로마 황제에게 바치는 세금에 대해서 논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주님의 것은 주님에게, 이런 이야기들이 나오는 본문이죠. 그 다음에 부활에 관해서 가장 큰 계명은 무엇입니까? 라는 것에 대해서, 그리고 마지막으로 서기관의 외식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죠. 근데 예수님께서 전부 이겼어요. 그 말싸움, 논쟁에서 이겼어요. 그리고 복음서의 종말장이라고 불리우는 마가복음 13장에 종말에 대한 말씀을 하세요. 그래서 마가복음 13장이 굉장히 중요한 장입니다.
마가복음 13장에 보면 마지막 때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가 너무 자세하게 잘 기록되어져 있어요. 그래서 마가복음 13장의 별명이 종말장 혹은 복음서의 계시록 이렇게 불리우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화요일 날 예수님과 5번의 논쟁을 벌였는데 예수님께 다 졌어요. 그랬더니 제사장들과 서기관의 마음이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우리 1절 말씀 함께 읽어볼게요. 이틀이 지나면 유월절과 무교절이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예수를 흉계로 잡아 죽일 방도를 구하며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어요. 흉악한 계략으로. 그런데 우리나라 성경에는 잘 기록되어져 있진 않은데 영어 성경만 잘 봐도 무슨 단어가 포함되어 있냐면 still, S-T-I-L-L 이 본문에 들어 있습니다. 아직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즉 이들이 그냥 우연히 한번 5번의 논쟁에서 졌기 때문에 예수님을 죽이려는 마음을 품은 게 아니라 계속해서 그런 마음을 품고 있었다, 이런 뜻이죠. 유대인들에게 최고의 절기는 유월절입니다. 유월절. 우리는 어떻습니까? 최고의 절기는 언제입니까? 어른들한테는 추석이고 애들한테는 설날이죠. 유대인들에게는 유월절이 최대의 절기인데 이때가 되면 예루살렘을 찾는 순례객들 때문에 예루살렘의 인구가 평소보다 5배가 많아져요. 5배나 더 많은 인구가 있어요. 그리고 게다가 이 팔레스타인 지역을 다스리려고 보내진 로마 총독이 보통 때는 가이사랴에 보통 거주를 하고 그 로마 군대의 총본부가 가이사랴에 있는데 이 유월절 때가 되면 총독이 예루살렘에 와서 머뭅니다. 그리고 로마 군대도 예루살렘에 주둔을 시켜요. 왜 그럴까요? 5배나 사람이 많아지니까 치안을 유지하기 위해서. 그래서 이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잘못하면 오해를 받을 수도 있고 감시도 심해지고 밀란이 일어날 수도 있으니까 이 명절에는 하지 맙시다. 예수님 죽이지 맙시다. 결정하죠. 그런데 예수님은 언제 돌아가세요? 유월절에 돌아가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뭐의 어린 양이라 그래요? 유월절의 어린 양이라 그러죠. 아무리 사람들이 잔머리를 굴려보았자 십자가의 은혜는 사람 때문이 아니라 누구 때문이라는 거예요? 예수님 때문이고 하나님의 주권과 계획 아래 있음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겁니다. 그날 그렇게 예수님은 베다니에 있는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 갔어요. 3절 말씀 함께 읽어보죠. 예수께서 베다니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서 식사하실 때에 한 여자가 매우 값진 곧 순전한 나드 한 옥합을 가지고 와서 그 옥합을 깨뜨려 예수의 머리에 부으니 예수님이 베다니에 있는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 가셨어요. 베다니라는 동네라는데요. 베다니라는 뜻은 무슨 뜻일까요? 베다니는요, 가난한 사람들의 동네라는 뜻이에요. 베다니 교회 하는데 그 베다니가 무슨 뜻인지 알고 교회 이름을 지었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가난한 사람들의 동네. 예루살렘은 너무나 화려하죠. 성전도 멋져요. 예루살렘이 이렇게 언덕 위에 지어진 도시입니다. 이렇게 쭉 아래서부터 위로 올라가요. 그리고 이렇게 그 언덕의 최고 꼭대기에서 꺾여서 내려가면 마을이 하나 처음 나오는데 그 마을이 바로 베단이에요. 예루살렘의 화려함에 가려진 동네, 가난한 사람들이 거주하는 동네, 거기에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서 예수님께서 식사를 하시는 거예요. 이 똑같은 이야기가 마태복음에도 나오고 요한복음에도 나오는데요. 요한복음에 보면 나병 환자 시몬이 아니라 나사로의 집에서 식사를 하실 때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그래서 많은 학자들이 나사로랑 시몬이 같은 사람이다. 나사로가 이름이고 시몬이 별명이다. 별말을 다 하지만 어쨌든 간에 나사로가 병에서 나았으니까, 병에서 나은 정도가 아니라 죽었다 살아났으니까 이 사람들은 기뻤을까요? 안 기뻤을까요? 기뻤어요. 서로 저녁 식사를 나누고, 그리고 예수님에 대한 기대감도 커졌을까요? 안 커졌을까요? 커졌겠죠. 예수님께서 죽은 자도 살리시는데, 그분이 우리의 왕이 되어주신다는데,
난리가 났습니다. 이분이 정말 메시아구나. 그래서 기쁨으로 식사를 했습니다. 더더군다나 베다니는 가난한 사람들의 동네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 가난한 동네에도 볕들 날이 있겠구나. 난리 났어요. 이제 베다니라는 동네는 이제 재개발돼서 막 높은 빌딩 올라가고 땅값 올라가고 그럴 거라고 생각을 했던 거예요. 그런데 한 여인이 갑자기 등장했습니다. 예수님은 식사 중이었는데 이 여인의 손에서 이 소인에는 향유 옥합이 들려 있었고 그 옥합을 깨어 예수님께 순전한 나드 한 근을 머리에 부어드렸습니다. 보이는 사진이 옥합입니다. 옥합은 엘리바스터라는 대리석 일종의 돌을 그 돌 자체에 구멍을 파서 얇게 갈아서 광택을 나게 하고 겉으로 보기에 약간 불투명한 대리석처럼 보여서 저 옥합을 들어서 이렇게 불빛에 비춰보면 안에 내용물이 어느 정도 담겨 있는지 보일 정도의 그런 함이죠, 함. 팔레스타인에서 사용되고 있는 옥합은 이집트에서 전부 수입된 거예요. 엘리바스터라는 돌이 팔레스타인에서 나지 않아요. 그래서 이집트에서 수입된 겁니다. 그러니까 저 옥합만으로도 엄청 비싼 거겠죠. 나드는 워낙 비싸고 휘발성이 강해서 옥합에 넣은 다음에 어떻게 보관을 해야 되냐면 뚜껑을 덮고 그 뚜껑도 잘 막아야 돼요. 그래서 뭘로 막았냐? 양초를 녹여서 양초물을 떨어뜨려서 거기를 잘 막았어요. 그러면 이 사용하려고 하면 밀랍을 열어야겠죠. 근데 얼마나 꽉 막아놨는지 그 뚜껑을 열라고 돌릴 때 그 옥합의 윗부분 같이 깨어지는 경우들이 종종 있었다는 거예요. 그것을 바로 옥합을 깨뜨렸다, 뚜껑을 열었다라는 뜻을 옥합을 깨뜨렸다라고 표현을 하는 거예요. 저 옥합의 크기가 지금으로 따지면은 어느 정도 크기 되는 것 같으세요? 이렇게 클 것 같으세요? 1.5리터 병 많을 것 같으세요? 아니에요. 바카스병 정도 되는 거예요. 작은 거예요. 그런데 크기와 상관없이 그 옥합에는 순전한 나드가 담겨져 있었어요. 나드는 영어식 표현이고 히브리어는 네르드, 헬라어로는 나르도스라고 쓰는 이 향유는 히말라야 산맥, 인도 동북부 지역에 3,000m, 4,000m 사이에서 자라는 마타리시라는 단형생 풀의 뿌리를 말리고 다시 그 뿌리를 쪄서 또 말려서 그래서 짜내서 얻는 게 나드라는 향유예요. 이게 그 풀이에요. 마타리과의 풀. 그런데 이 풀이 너무 귀한 데다가 말려서 찌고 날리다 보니까 이 뿌리를 한 아름이라 그러면 이걸 한 아름이라 그러잖아요. 한 아름을 짜서 그렇게 나드로 만들어야 한두 방울 정도 얻을 수 있는 향유래요. 그러니까 엄청나게 그래서 비싼 것 같아요. 게다가 히말라야에서 팔레스타인까지 가져와야 되잖아요. 게다가 이 나드는 순전한 나드라 그랬죠. 원액이라는 말이에요. 물 섞지 않은 거다 이 말이죠. 그랬더니 이 바카스병만한 나드 한 옥합을 300데나리온 이상에 팔 수 있었겠다 성경은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300데나리온. 한 데나리온이 노동자의 1년치, 하루치 임금에 해당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300데나리온은 1년 연봉을 말하는 거죠. 어마어마한 금액의 향유였습니다. 여러분 들어본 향수 중에 제일 비싼 향수는 얼마짜리세요? 저는요, 본 것도 아니고 들어본 게 40만 원 정도. 바카스병보다 약간 작은 게 한 40만 원 정도 되는 향수가 있대요. 들어봤어요. 보지는 못했어. 냄새도 맡아보지 못했어. 근데 그런 게 있대요. 그런데 이거는 1년치 연봉, 그러니까 지금으로 따지면 한 얼마 될까요? 한 4, 5천만 원 되는 걸까요? 더 되는 걸까요? 그 정도 향유. 이제 여기까지 하고 이제 제가 하고 싶은 말은 이제 여기서부터 시작인 거예요. 비싸다, 싸다 이런 말씀 드리려고 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에게 헌금할 때 많이 해야 됩니다. 이런 말씀 드리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이런 배경을 두고 보면 첫 번째는 인간의 선택에는 한계가 있어요. 그렇죠? 사람은 그래서
한 장소에 두 군데에 있을 수가 없어요. 같은 시간에. 그죠? 제가 지금 여기 11시 39분인데 제가 여기에도 있고 저희 집에도 있을 수가 있나요? 없나요? 없어요. 제가 손오공이 돼서 머리카락 뽑아서 분신술을 쓰면 될지 모르겠지만 저에게는 그런 능력이 없기 때문에 한 군데만 있을 수 있어요. 그리고 시간을 되돌릴 수 있나요? 없나요? 사람은. 되돌릴 수 없어요. 한계, 시간과 장소에 한계가 있다고요. 그래서 인간의 선택은 필연적이에요. 인간은 선택을 하며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제가 A라는 걸 선택하면 같은 시간과 다른 장소에 있는 B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버려지는 거예요. 그죠? 내가 선택할 수 없어. 두 개 동시에 선택을 할 수가 없다고요. 그게 인간의 한계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같은 예수님을 섬길 때 하나를 선택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방향으로 갈 건지 아니면 사람들이 합리적이냐, 실용적이냐, 효율적이냐 이렇게 말하는 것으로 갈 건지. 우리는 누구의 방향을 선택해야 돼요? 예수님 선택해야 돼요. 우리의 믿음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의 믿음도 나 중심으로 할 수 있는 믿음 생활과 예수님 중심으로 하는 믿음 생활 둘 중에 하나만 선택할 수 있어요. 물론 어느 때는 잘 하다가 어느 때는 못할 수는 있지만 우리의 신앙의 중심이 나에게 가 있으면 그거는 온전한 신앙이라고 할 수 없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뭐라고 하십니까? 나더러 주여 주여 부른다고 해서 내가 마지막 날에 너를 받아들이지 않겠다 이렇게 말을 하시죠. 중요한 건 예수님 중심이라는 거예요. 아까 처음 예배도 누구 중심이어야 돼요? 그러니까 예수님 중심이어야 돼요. 지금의 때가 어느 때예요? 예수님이 죽기 이틀 전이에요. 그러면 우리는 선택해야 돼요. 그것으로 예수님을 섬길 건지 아니면 가난한 사람을 도울 건지. 마가복음 14장 4절 5절 함께 읽겠습니다. 어떤 사람들이 화를 내어 서로 말하되 어찌하여 이 향유를 허비하는가? 이 향유를 300데나리온 이상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줄 수 있었겠도다 하며 그 여자를 책망하는지라. 아멘. 이게 요한복음 12장에 같은 이야기가 있는데요. 화를 낸 사람, 오늘 마가복음에는 어떤 사람들이 화를 냈다 그러는데요. 마태복음에 보면 제자들이 화를 내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고 요한복음 12장에는 특정 인물을 딱 말합니다. 누굴까요? 가룟 유다. 가룟 유다가 화를 내어서 왜 이렇게 향유를 허비하는가? 예수님 돌아가시기 이틀 전인데 가룟 유다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300데나리온을 예수님께 쓰는 것을 낭비라고 생각했다 이 말이에요. 예수님께 300데나리온의 나들을 부을 가치가 없다고 생각한 거예요. 그것보다 더 중요한 건 가난한 사람을 돕는 것이다 그랬죠. 예수님께서는 뭐라 그러셨어요? 그래서 저 가난한 자들은 너희와 항상 함께 있겠지만 나는 이제 곧 죽는다. 그러니 이 때와 이 장소에서 해야 될 일은 있는 거죠. 선택할 일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이 시간 11시 43분 주일 동산교회 예배당 안에서 여러분이 선택하셔야 할 일이 있다고요. 그게 뭐예요? 예수님을 진정으로 예배하는 일이에요. 그래서 공부 잘하는 애들 치고 영어 시간에 수학 공부하고 수학 시간에 영어 공부하는 애들이 없어요. 영어 공부 시간에 영어하고 수학하는 시간에 수학하죠. 놀 때 놀고 공부할 때 공부하는 애들. 제일 불행한 애들이 제가 뭐라 그랬죠? 공부하면서 놀 생각하고 놀면서 공부할 걱정하는 애들이 제일 불쌍한 애들이에요. 제대로 놀지도 못하고 제대로 공부도 못해요. 우리가 이 시간에 예배 시간에 자리에 들어와 있다면 진정으로 예배 드릴 줄 아는 사람이 되어야 돼요.
예배에 집중해야 돼요. 여러분의 지금 머릿속에 오늘의 점심 메뉴는 무엇인가? 밥 먹고 오늘 오후에는 어디를 갈 것인가? 이런 것에 붙들려 있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오직 주님께 집중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어디서나 다른 거 어떤 것이 아니라 우리 주님께 집중하는 여러분들이 되세요. 두 번째는 물론 300데나리온의 큰 돈, 예수님께 좋은 걸 드릴 줄 아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쓰고 남은 것 혹은 쓰다가 내가 필요 없어진 것, 그런 것 드리는 자들이 아니라 진정으로 좋은 것을 드리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청와대 가보셨어요? 청와대 관광 말고 대통령 만나러. 저는 대통령 만나러 가시는 분을 모시고 가봤어요. 대통령 만나러 가는 분을 내가 운전을 해드려서 가는데 저는 주차장만 쓰지 그 안에 들어갈 수가 없어요. 주차장을 벗어날 수가 없다고요. 그게 유의사항이 와요. 그런데 대통령 만나러 몇 시간 먼저 가냐면요. 3시간 먼저 가요. 3시간 만나기로 한 시간보다 3시간 늦게 가죠. 3시간보다 늦게 가죠. 그러면 들여보내주지 않아요. 그리고 저 운전만 하러 간 거라 그랬잖아요. 제 신분증이랑까지 다 먼저 보냅니다. 2주 먼저. 대통령 한번 만나려면 2주 먼저 그걸 다 해야 돼요. 그래야 만날 수 있어요. 근데 저는 만나지도 못해요. 그런데도 3시간 먼저 가서 있어요. 주차장에서 벗어나지도 못해. 그래도 떨리죠. 청와대. 날 가면 어떻게 맞이해 줄까. 그리고 제가 모시고 간 그분은 10분 만나고 오셨어요. 그렇게 3시간 먼저 가서 10분 만나고 나오셨어요. 여러분은 예수님을 오늘 어떤 마음으로 오셨어요? 여러분의 시간을 정말 어떤 좋은 시간을 쓰기 위해 예수님께 바치기 위해 오셨습니까? 그리고 여러분의 헌금은 어떻게 준비하셨어요? 돈의 많고 적음을 말씀드리는 게 아니에요. 얼마나 기쁜 마음으로, 얼마나 좋은 마음으로, 얼마나 준비된 헌금을 하셨습니까? 그냥 나오다가 보니까 지갑을 막 그렇게 뒤져보니까 5만 원짜리 밖에 없어서 5만 원짜리 다 하긴 아깝고 이걸 어디 가서 편의점 가서 껌을 바꿔 먹어야 되나, 빵을 하나 사 먹고 현금을 낼까, 이런 마음으로 오셨어요? 물론 그러실 수 있어요. 내가 가진 것이 적은데 어떡해요. 하지만 다 하실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마음으로 하시진 않았는가 묻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과부의 2렙돈도 귀하게 여기신 거예요. 전부를 바쳤다고 했기 때문에. 오늘 이 여인도 마찬가지예요. 전부를 바쳤기 때문에. 제가 아는 한 권사님 부부에게 2딸이 있었습니다. 큰딸, 이화여대 출신의 의사예요. 이 큰딸이 신앙이 좋은 서울대 경영학과 출신의 형제를 만나 제일 좋은 회사에 취업을 한 후에 결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회사에서 얼마나 인정을 받았는지 미국 스탠포드 대학의 경영학 석사, 그러니까 MBA라고 불리우는 그 과정을 회사의 전액 지원으로 가게 됐어요. 물론 학비뿐만 아니라 생활비 모든 전부를. 기회에 가지 않을 이유가 없죠. 그래서 이 따님이 스탠포드 의과대학 연수에 지원을 했어요. 그랬는데 합격한 거예요. 그래서 같이 그렇게 2년 반 공부하러 가게 됐습니다. 이 부부를 축복하며 권사님이 보내주셨는데 처음엔 연락이 잘 되다가 6개월 지나고 1년 가까이 되니까 연락이 잘 안 되더래요. 그리고 연락을 해도 뭐 이렇게 꼬치꼬치 얘기를 하지 않으려고 그러고 자꾸 숨기려고 그러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뭔가 이상한 느낌이 들어서 이 권사님 부부가 미국을 직접 갔습니다. 그런데 미국에 도착하고 6개월이 지나지 않아서 이 사위가 그리고 딸이 너무 교회에서 은혜를 받아서 다 때려치우고 신학대학원에 입학해서 있더래요. 사위가.
그리고 스탠포드 대학 앞에서 유학생을 대상으로 교회를 개척해서 교회를 운영하고 있더래요. 의사이었던 딸이 좁은 집에서 유학생들, 교회 나오는 유학생들 먹이려고 밥 해 먹이느라 정신이 없더래요. 만일 여러분의 자녀라면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잘했다, 하나님께 복 받겠다, 잘했다 하시겠어요? 아니면은 왜 이런 일을 감히 하시겠어요? 정말 솔직하게. 이 남자 권사님은 처음 든 생각이 이혼을 시켜서라도 내 딸이라도 데리고 와야겠다는 생각이 드시더래요. 그리고 직접 딸을 데리고 오려고 하기도 했대요. 그런데 그 부부는 아직 돌아오지 않고 그곳에서 아직도 10년, 20년 가까이 그 일을 지금도 하고 있어요. 그 사위는 목사님이 되셨죠. 그리고 이 권사님은 마음이 풀리셔서 이제 전적으로 다 사위 밀어주고 계시고, 부인 권사님은 돌아가셨고, 그 목사님이 서울 이제 오셨을 때 제가 섬기던 교회에 방문해 주신 적이 있었는데, 그 목사님이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나에게 예수님께서 최고의 것을 주셨는데 그 최고의 것이 무엇일까요? 생명이겠죠, 생명. 자신의 생명을 내어주셔서 나에게 최고의 것을 주셨는데 내가 내 인생에 최선을 드리는 것은 당연하지 않겠냐. 정말 대단하세요, 목사님. 저는 대학교 3학년까지 다니다가 다시 신학대학 들어갔다고 엄청난 사람이라고 우러러 보는데 목사님은 3년도 아니고 그리고 저는 솔직히 말씀드려서 제가 다니던 대학은 그렇게 좋지 않은 대학이었거든요. 지방에 있는, 제가 공부를 그렇게 썩 잘하지 못했어서 지방에 별로 좋지 않은 대학이었는데도 불구하고 3년 다니다가 신학대학 왔다고 사람들이 엄청 칭송을 해주는데 목사님은 어떠세요? 어떻게 그런 결정을 하실 수 있으셨어요? 물었더니 이렇게 대답하셨어요. 나에게 최고의 것을 주신 분께 최고의 것을 드리는 건 당연한 거 아니겠냐고. 별거 아니라고. 이게 바로 순전한 나드 한 옥합을 깨뜨렸던 여인의 마음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은 오늘 어떤 마음으로 예배의 자리에 나오셨습니까? 그리고 여러분은 오늘 언제부터 예배를 준비하셨어요? 일어나 보니까 주일이야. 피곤해. 안 갔으면 좋겠어. 가기 싫어. 이런 마음으로 오셨어요? 아니면 어제 저녁부터 혹은 금요일 저녁부터 교회 갈 생각하니까 막 너무 기분이 좋고 그렇게 예배에 오셨어요? 예배는 결코 합리적인 것이나 효율적인 것으로 따지는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나에게 생명을 주신 주님이 절대 합리적으로 자신의 생명을 재거나 생명을 평가하지 않으셨기 때문이에요. 호주에 가면 힐송 워십이라는 유명한 찬양팀이 있죠. 들어보신 분 잠깐 손. 힐송 워십 들어보신 분? 네. 그 힐송 워십이 발전해서 힐송 교회가 되고요. 지금은 힐송 신학대학이 있어요. 거기에 달린 책이라는 유명한 여성 예배 인도자가 있어요. 달린 책. 그분이 쓰신 책이 우리나라에 번역된 제목이 넘치는 예배라는 책이에요. 예배에 대해서 정말 깊이 알고 싶으신 분들은 한번 읽어보셔도 후회하지 않을 것 같아요. 그 넘치는 예배의 원래 제목이, 영어 제목이 extravagant worship이에요. extravagant이란 단어의 뜻은 무슨 뜻이냐면 낭비하는, 낭비벽이 있는, 사치스러운 이런 뜻이에요. 이게 무슨 뜻일까요? 왜 낭비하는 예배란 뜻이 뭐지? 달린 책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드리는 것이 객관적으로 많던 적던 간에 전심전력 아까워하지 아니하고 그분께 드리는 예배, 그것이 넘치는 예배다. 남들이 보기에는 낭비하는 것 같아도 나의 최선의 것을 드리고 나의 최고의 것을 드리는 것, 그것이 바로 예배라는 겁니다. 여러분, 죄송하지만
여러분 지금 최선의 것으로 드리고자 하는 마음이 아니셨다면 회개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마음을 진정으로 바꾸셔야 돼요. 나의 최선의 것을 드리고자 하는 그 마음으로 바꾸셔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그래서 뭐라고 말하셨습니까? 6절 말씀에 보니까 그가 내게 좋은 일을 하였다. 예수님께 좋은 일이라는 오늘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고 있죠. 예수님께 좋은 일이란 최선의 것을 혼신의 힘을 다해 주님께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의 시간도, 여러분의 물질도, 여러분의 재능도 최고의 것을 드리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제가 전에도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어요. 여러분에게 너무너무 소중한 분, 여러분이 너무너무 여러분에게 귀중한 분이 여러분 집에 오시는데 선물을 준비해야 되겠어요. 그분의 집에 가게 된 거예요. 그래서 내가 선물을 준비해야겠어요. 어떻게 하시겠어요? 다이소 가서 한 개에 1,000원짜리 혹은 어디 큰 마트 같은 데 가서 1+1 이런 거 사서 탁 잘라가지고 하나는 놔쓰고 하나는 갖다 드리고 이러시겠어요? 아니면은 내가 어쩔 수 없이 지금은 좀 가난해서 가진 건 없지만 있는 거라도 긁어 모아서 좋은 걸 사가지고 가시겠어요? 대답은 듣지 않아도 여러분 마음에 이미 다 서 계실 거예요. 오늘 여러분이 하나님의 집에 나오신 여러분의 마음을 잘 점검해 보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오늘 시간이 많이 지났지만 마지막으로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건 남의 눈치 보지 않는 예배를 드리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요. 만약에 우리가 찬양을 탁 시작했는데 어떤 분이 누군가가 이 자리에서 앞에 나와가지고 여기 서서 막 주님께 기쁨으로 춤을 추며 찬양한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럼 여러분들 막 나 쳐다볼걸요? 목사님은 안 말리고 뭐 하시는 거예요? 목사님 저분 말리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혹은 여러분의 자리에서 찬양을 하시다가 목사님이 박수 치자고 하지도 않았는데 박수 치시는 분, 혹은 목사님이 손 들자고 하지도 않았는데 손을 드시는 분, 혹은 일어서라고 말하지도 않았는데 일어서는 분, 그런 분 보면 여러분은 무슨 마음이 드시겠으며, 여러분은 그러고 싶으시는데도 왜 안 하시는 이유는 뭐예요? 다른 사람이 나를 어떻게 평가할까? 저 사람이 나를 미쳤다고 평가하진 않을까? 이런 마음 때문 아닙니까? 사람의 시선을 인식하지 않고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8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는 힘을 다하여 내 몸에 향유를 부어 내 장례를 미리 준비하였느니라. 공생의 시작을 준비한 사람이 세례 요한이었다면 예수님의 생애 마지막 시간을 준비한 사람은 바로 이 여인이었습니다. 12제자가 아니었어요. 그런데 이 일이 끝나고 나서 10절, 11절 말씀에 보면 가룟 유다가 드디어 무슨 일을 하는지가 나옵니다.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팔려고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을 만나러 갑니다. 예수님의 마지막 때가 왔다는 사실을 안 이 여인은 자기의 모든 것을 다해 말로 할 수 없는 그 큰 금액의 향유를 예수님께 드렸고, 마지막 때인 것을 안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배신하기 위해, 예수님을 팔기 위해 사람들을 찾아갔습니다. 우리의 선택은 둘 중 하나입니다. 다른 것이 있을 수 없어요. 예수님의 마지막 때 장례를 준비하는 사람들이 되시겠습니까? 아니면 예수님을 배신하는 사람들이 되시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시대가 갈수록 우리 예배를 둘러싸고 있는 환경은, 겉으로 보이는 환경은 점점 나아질지 모르지만 예배의 조건은 점점 더 어려워질 겁니다. 하지만 그럴 때일수록
더 주님을 힘써 찾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드린 말씀처럼 남들과 비교하지 않고 또 우리의 최고의 것을 다해서 드릴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고난 없는 부활 없듯이 우리의 최선을 다한 전심을 다한 예배 없이 우리의 믿음은 존재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시간, 물질, 우리의 인생, 우리의 재능까지 주님께 기꺼이 드리며 주님께 영광 돌리는 것이 우리의 삶의 본질임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세상 사람들이 아무리 우리를 핍박하고 조롱할지라도 어떠한 환경과 시간 앞에서도 주님께 최선을 다해 예배드릴 수 있는, 전심을 다해 예배드릴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